저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형님이냐면은 저에게는 이복 형이에요. 이복 형인데 저보다 이제 5년 위죠.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만나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형인데 그 형이 이제 6학년 때 제가 1학년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는데 6학년 형이었는데 동생들을 데리고서 학교를 잘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서 그걸 이렇게 잘 찾는지 떡도 잘 얻고 또 빵도 잘 얻는 그 당시에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6.25 사병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참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우리 형은 떡이 하나 생기면 그 떡을 동생 숫자대로 똑같이 나눠요. 그래갖고 그것을 떡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 둘러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생들에게 그 한 조각씩 주면 그것을 받아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지금도 그 떡 맛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은 그렇게 떡이 생기면 자기 혼자서 얼른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동생들을 위해서 그 떡을 조각을 내서 한 조각씩 주었습니다. 참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오를 때면은 형을 만나야지. 그러나 이제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더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몫을 챙기지 않는 그런 경우는 참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살 때 몫을 잘 챙겨주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사람이 다른 그 대상의 그 몫을 챙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몫이에요. 이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몫을 분명하게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자녀는요, 자기 부모에게 몫을 챙겨 드려요.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 얼마를 딱 떼서 드릴 줄 아는 그런 그 반듯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요,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장학금을 받아서 아버지께는요, 우리 아버지께서 순댓국을 좋아하시니까 순댓국 사드실 돈을 딱 잘라서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몇 푼 안 되지만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니면서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아갖고 나한테 순댓국 사 먹으라고 돈을 이렇게 줬다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우리 어머니한테는 성경책이 낡아서 성경책을 새 걸로 하나 이쁜 거를 글자 큰 걸로 해서 탁 사드렸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챙겨드리는 것, 부모의 몫을 챙겨드릴 줄 아는 자녀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날 자녀들은요,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기면 부모에게 그 드릴 줄 아는 그런 그 효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몫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몫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짐승 중에서 처음 난 수컷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루 온종일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요,
하루 온종일 쉬지 않고 쏟아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많이 주시는지 그조차 하나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를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받았다. 내가 수고한 대까지 이게 무슨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겠는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잡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예쁜 처녀가 그렇게 자기가 죽는 날까지 유튜브를 하더라. 얼마나 내가 그걸 보고 울었는지 몰라요. 머리가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요. 처음에 나올 땐 그렇게 예쁘고 머리도 무성하고 그렇게 곱던 아이가 그 유튜브를 몇 달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방송을 못하고 여러분을 떠나고 다음 생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우 그 말을 하고 그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병에 걸리면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미인이라 할지라도 젊은 그 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하나만 해도요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개 중 하나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사람이 농사 짓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즉시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그 소득 중의 일부를 하나님의 몫으로 분명하게 드릴 줄 아는 그런 반듯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의 몫을 챙겨줬단 말이에요. 마땅히 자녀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hin란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분명하게 챙겨드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웃의 몫이 있어요. 본문에서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요,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을 묵혀두고 또 그 과수원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올리브도 따고 또 포도도 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경작해서 포도를 따고 감람 올리브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의 몫을 챙겨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우리 자신의 것만이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몫을 좋은 것으로 드리고 우리 이웃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웃의 몫을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 어려운 사람과 나그네의 몫을 넉넉하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요, 우리 들녘에 나가보면 그렇게 남겨두고 벼베는 콤바인 없어요. 싹 다 베요. 우리나라는 다 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남겨둔다는 거예요. 포도를 따도 다 따지 않고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웃의 몫을 잘 챙겨주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TV 이렇게 보니까 노량진에 그 시험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그 방송이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그 수험생들이 말이죠,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고 그저 뭐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밥을 맛있게 먹는지, 그 메뉴를 봤더니요, 아주 진짜 금방 한 밥에다가 반찬도 넉넉하게 해서 그렇게 아침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무료 식사 제공하는 책임자가 나왔어요. 보니까 꽤 젊어 보이는 남자 신사가 나와서 그냥 저희가 잘은 못해드리지만 그냥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밥을 하고 반찬을 하는 분들도 보니까 아주 얼굴이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자막이 딱 뜨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은 다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 이웃의 몫을 잘 챙겨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생애를 하나님의 몫을 잘 챙겨드리시고 또 이웃에게 몫을 두둑히 챙겨주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줄 알고 이웃에게 후하게 줄 줄 아는
그러한 그 삶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무슨 뭐 돈이 많고 무슨 뭐 좋은 차를 타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잘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몫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몫만 챙깁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것은 잘하기 때문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유나가 요즘에 아주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유나를 이렇게 같이 살면서 보면은요, 어저께도 저 녀석이 유치원을 아니 그저께군요. 그저께 유치원을 갔다 와서 할아버지, 저 뭐 주세요. 그러길래 바나나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녀석이 바나나를 이렇게 딱 까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한 입 줘. 그랬더니 싫대요. 그리고 그 바나나를 다 까가지고요, 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나나가 가만히 갔어요. 뚝 부러지지. 떨어진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걸 주워서 싱크대에 갖고 가서 싹 닦아갖고 나는 내 몫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나는 할아버지에게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할아버지 죽어도 괜찮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지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할머니한테 걱정이 됐는지 할아버지가 아프면 누가 돌봐드리냐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줄 알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래봐도 몫을 나한테 제대로 챙겨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챙기긴 챙겨요. 그래서 아주 과자를 한 봉지를 딱 까면은요, 나한테는 4개를 주고 자기는 한 16개 먹어요. 근데 몫은 꼭 챙겨줘요. 다행인 것. 아무튼 그렇게 요새 아주 내가 그래서 쟤 때문에 아주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여러분 소유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도 맞아.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챙겨드려야 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우리의 사랑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데 다 쓰면 안 돼.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랑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몫을 정확히 좋은 것으로 드리고 이웃의 몫을 주고 자신의 몫을 챙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